감사합니다. 복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쟁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와 또 팔레스틴 땅에도 하루속히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등불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인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받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리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정말로 그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얘기하고 하지만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교훈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고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 감사가 식어버리고 또 정말 믿음도 형식적으로 되고 그런 것 있으면은 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감사하지 않으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성도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고 이 죄악되고 어둡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살아갈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관계없이 놀랍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이들을 예배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어가고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하는 마음도 입술에 감사도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감사이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또 앞으로 키워볼 것이잖아요. 자녀들을 보면은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혹은 더 못된 인간들은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놓고, 그러고서 나한테 그런다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은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힘들게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셨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그 탤런트 가운데에 김수미 씨라고 하는 그 아주 욕 잘하는 그 아주머니 있잖아요.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그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거, 얼마 전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화려한 연예계 생활하면서 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랬지만은, 돈과 명성과 이런 것들을 얻었지만은 그 이면에는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로 심하게 고통을 겪어서 젊은 날부터 계속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술을 안 마시면은 살지를 못했대요. 특별히 아침에 소주 반병을 마셔야지, 소주 반병을 한숨에 들이켜야지 살 수가 있었대요. 밤에는 왜 그런지 무서워서 바깥 출입을 꼭 필요한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었대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옆에 있는 남편도 몰라주고. 근데 그 남편하고 뭐 50년 넘게 살았다 그래요.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이혼을 못했대요. 그러고 그냥 살았대요. 고통을 겪으면서 한평생 그렇게 남들 모르는 고통을 겪고 살았는데, 이분이요, 몇 년 전에 알게 된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당신 술 끊도록 100일 작정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고서 이분이 어느 날 이 아침에 술을 마시려고 술병을 딱 드는데, 술병을 드는 그 손이 그냥 불을 집은 것처럼 너무 뜨거워요. 술병을 확 던져버려요. 그 다음부터 술이 그렇게 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 나가고 예수님 영접하기 시작하는데 삶이 너무 기쁘고,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던, 무서웠던 그 삶이 너무 기쁘게 되어지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말씀이 뼛속까지 막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하는 얘기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살아가는 게 모든 게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더래요. 하나님 은혜 알면은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내 삶에 정말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내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있는가? 진단해 보세요. 없으면은요 뭔가 병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인생,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모르지만 내 한숨, 내 고통, 내 모든 탄식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천국이 사실로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 천국이요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다가온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보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건데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냥 별다른 일이 없어서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 뭐 사는 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럴지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 감사할 일,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기쁘거나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루도 평안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고 하루하루 지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은요, 아무 일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시간 넘기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냥 아무 일 없고 그냥 하루 지나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 사람은 알아.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눈 뜨면 그날이 그날이고 하루 가고 또 하루 가고 사는 게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해야 돼요. 왜? 아침에 눈 못 뜨고 곧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침에 눈 못 뜨면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곧장 가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맨날 다람쥐 쳇바퀴 같이 살아가서 뭐 감사할 것도 없다고요. 아니요. 눈 떴으면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 발로 움직이면 감사하고. 여러분, 이 가톨릭 그 신부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록도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신부가 되기 전에 봉사를 하는데 소록도에 가서 짐을 싸들고 가는데 저 멀리서 뭐가 하나 이렇게 기어오더래요. 꼭 개처럼 보이더래요. 개인 줄 알았대요. 근데 보니까 개가 아니고 팔다리가 없어. 다 잘려나갔어. 팔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배에다가 타이어 반 자른 걸 배에다 대고서, 그러고서 이 잘려나간 남은 팔로 이렇게 기어가지고 개처럼 기어오는 할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성당에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냐? 내가 오늘 천사 만났군요 하면서 고맙다고. 그 할아버지 업고서 갔어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스테파노였대요. 이 스테파노 할아버지가 이 소록도의 할아버지, 세례명들이 있잖아요. 천주교인들은 스테파노 할아버지인데, 남들이면 5분이면 걸어갈 거를요 30분, 1시간 그거 타이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봤더니만, 어느 겨울날은 봤더니만, 이 기도하러 갔더니만 할아버지가 성당 앞에서 기도처 앞에서 얼굴이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기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 이러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평소에는 이 기도처에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로 쿵쿵 두세 번 박으면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데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날에 머리로 들이받고 그러니까 피가 나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할아버지 안고서 걸으면서 기도했대요. 그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요, 이 신부님을 찾아가지고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가면은 내가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젊었을 때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변할까요? 그 물어보면 그렇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 할아버지 소원이 있는데 손가락 2개만 있어가지고 자기 기도할 때 좀 기도할 수 있으면은 그 천주교인들은 묵주를 쓰잖아요. 묵주 쓸 수 있으면 쓰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그리고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에 이 신부님이 김웅렬이라는 신부님인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아름다운 꽃밭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웬 젊은이가 하나가 막 저기서 달려오는.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할아버지 사진 속에서 봤던 젊을 때 모습인데 그 신부님 나 손가락 2개가 아니고 10개가 있어요. 꿈속에서 울어보긴 처음이었대요. 꿈속에서 울었대. 살아있습니까? 움직입니까? 먹고 잘 지냅니까? 감사하십시오. 숨 쉽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 집사람은요, 이 화장실을 잘 못 가요. 변비가 있어요. 저는요, 하루에 한 번씩 꼭 가요. 그러니까 저를 늘 부러워해요.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은요, 화장실 갔다 오니까 째려보더라고. 입술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속이 꽉꽉 차는데 누구는 싹 빼서 좋겠네 그러더라고. 먹을 게 있습니까? 잘 소화됩니까? 나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참 이러고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일할 수 있으면 축복이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냥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랜플루언스라는 게 있어요. 그랜플루언스가 뭔지? 인터넷에 틱톡이나 무슨 유튜브나 이런데 인플루언서는 이 구독자 수가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막 10만 명, 100만 명, 어떤 사람 뭐 10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엄청난 그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 그러는데 그랜플루언서들이 막 생겨나요 지금. 이 그랜플루언서는 뭐냐? 그랜마, 그랜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가 할머니 그거 한번 찍어봐 그래가지고 요리하는 거, 집안에 살림하는 거 이런 걸 찍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그랜플루언서가 돼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는. 돈 버는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 있고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나이 먹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깨닫는 거예요. 감사는 찾는 거예요. 감사는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넘치도록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찾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몰라도 안 믿어줘도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우리 죄고 마귀예요. 우리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으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죄가 사람의 마음을 막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속에 심령에 죄가 쌓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올 때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럴 때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마귀가 우리가 감사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방해하느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도 이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비교의식을 넣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나는 왜 저 사람 가진 거 없을까?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이러면서 불행하다고 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의식 버리세요.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미국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이 땅에 정말 예수의 이름 마음껏 부르지 못하며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이 크리스천 가운데 7명 중에 하나요. 전 세계 7명 중에 한 크리스천이 주의 이름 마음대로 못 부르고 살아요.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울 왕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이겼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다윗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 더 좋아한다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불행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다가 죽어요. 인생은요, 비교가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뒀다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사람이 비교를 했어. 저 사람은 5달란트 주는데, 저 사람은 2달란트 주는데 나는 뭐야? 1달란트, 이게 뭐야? 에이, 기분 나빠. 땅에 묻어도. 이런 인생 없을 것 같죠? 수많은 사람이 이러고 살아요. 아유, 기분 나빠. 나 안 해. 수많은 사람이 이러고 살아요. 금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금 34kg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그 당시에 장정 20년치가 해당되는 게 금 1달란트요. 요즘으로 따지면은요, 대략 계산해가지고 요즘 연봉이 텍사스 연봉 평균이 하면 7만 5천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150만 불이요. 주인이 150만 불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데, 이까짓 거 주고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요거밖에 안 주고, 150만 불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데. 비교의식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열등감 갖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인생 부럽게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비교를 멈추고 사단의 속임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밥을 굶었던 때도 있잖아요. 죽고 싶었던 때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지나오게 하셨잖아요. 감사하며 삽시다.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1만 달란트, 여러분 생각해, 1달란트가 150만 불인데 1만 달란트면 이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빚졌는데 임금이 그 신하를요, 욕 한 번 안 하고 매질 한 번 안 하고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 줬어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한 석 달치 정도 임금 못 받 그 빚진 친구를 만났어. 그러니까요, 멱살을 잡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면 그렇게 모질게 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면은요, 그렇게 못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였든지 간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 관계없이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알면은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강팍할 수 없고,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은혜 깨달으면서
아무 일 없을 때 감사하고 정말로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뭐가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럴 때에는 잘 버티십시오. 그냥 믿음 잃지 않도록 견뎌내십시오.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냥 견뎌내십시오. 견뎌내시고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어느 간호사가 어렸을 적에 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해가지고 수년 동안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 수년 동안. 이 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죽지도 못하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30대 초반에 자기 30대 초반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탄 보험금과 그런 그 돈을 또 뭡니까 대출한 돈을 사기를 맞아가지고 다 잃어버렸어. 너무 사는 게 기가 막히네. 자살을 했어. 또 살아났어. 그리고 그 빚을 그래도 갚아 나가려고 간호사니까 그 힘으로 갚아 나가는데 빚이 도저히 갚아 나가지를 않더래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또 자살을 시도했어. 또 살아났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지금은 사모님이 됐는데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엄마가 너 버리고 탯줄도 잘라주지 않고 널 버리고 피투성이가 돼 있는데 아무도 너를 강보에 싸주지 않고 들에다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피투성이를 하나님이 보시고 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서 왕후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분이요 하나님 안에 새로워집니다.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 그리고 사별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별한 목사님과 결혼해가지고 사모님으로 사역하면서 간호사로서 병실의 환자들 위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아픔 있는 사람들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여러분요 너무너무 힘들 때에는요 그냥 견디기라도 하십시오. 그냥 버텨내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다 아셔요. 욥이요 그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자기도 병들고 길거리에 내버려졌는데 친구들이 와서 옳은 말 한다는 것이 송곳으로 찔러대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어서 원망 아닌 원망을 막 쏟아내요. 그런데도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친구들을 나무래시고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욥의 손을 들어주셔요. 하나님 다 아셔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냥 피투성이라도 잘 견디고 버티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서 할 수 있으면은 힘을 내서 감사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고난 중에라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 열어주시고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견딜 힘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행위를 옳게 하면은,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편 100편 4절 말씀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갈 때에 문이 열리고 궁정의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갇힐 때에도 감사조차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니만 옥문이 열리더라고요.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더라고. 갇혔던 문들이 열리더라고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게 하시고